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떠오르는 그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랑과 온유, 겸손한 마음 외에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지혜와 근신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담대한 마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을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은 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이 세상에는 불변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든 느끼지 못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이해와 관계없이 지구가 잔전하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깁니다.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불변하는 진리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을 피해 다녀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종류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두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잘하였다고 하는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날이 성탄절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질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라고 하셨는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온통 사람이 관심이었고 예수님은 온통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가, 이것이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올 때에도 밤늦게 올 때에도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관심은 무엇인가? 그 관심은 사람이고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셨는가, 그 관심의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은,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세무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가 하는 일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유대 당국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 취급을 했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놈들 이러면서.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또 다른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라카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친구다라는 의미예요.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이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일절 가까이 하지 않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보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아주 못마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놓는 것이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인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그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양 보셨죠? 양이 거의 무슨 색깔인가요? 하얀색. 거의 비슷합니다. 100마리가 적은 수는 아닙니다. 적은 수는 아닌 100마리가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평소에 그 양 100마리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잊어버린 걸 알지요. 예수님은 전체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럼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지? 저 집사는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혹시 그런 신앙의 질문들
회의를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 생각 갖고 있나요?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겠어요? 영이 무슨 손바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학적인 표현으로 신인동형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손바닥에 적어 놓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 그 정반대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손바닥에 기록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기록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세 그러면 모세의 이름을 듣고도 모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여러분을 아세요. 왜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로 가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로 가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이 다메섹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왔다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기도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깊은 관심. 두 번째로, 예수님은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게, 잃어버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둘러산으로 막 다녔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럼 이 99마리는 다 도망가면 어떡해? 우리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각 하셨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 하셨죠. 근데 왜 가셨을까요? 두 번째 궁금한 거, 양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찾아서 돌아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할 때 음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주로 잔치할 때는 양을 잡는데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한 마리보다 더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 목자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정상적인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놓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찾은 후에 잔치를 해서 한 마리보다 더 많은 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선택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손해가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익계산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가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한 마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무리를 떠난 한 마리의 양, 그 양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불안함, 공포, 외로움. 예수님은 그 양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시덤불에 끼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지는 않을까? 벼랑 끝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사나운 짐승들의 무리 가운데서 지금 먹이밥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목자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는 거예요. 기진했어요. 기와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살 의욕도 살 힘도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감내하고 위험을 감내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주님을 위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란 첫째, 슬픈 마음이다.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 용서하는 마음이다. 아무것도 비판할 것이 없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그저 다 용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너그러운 마음이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넉넉하게 받아준 것처럼, 과거를 묻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시기에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본 회퍼는 히틀러를 이 전 세계의 살인자요 악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를 미친 운전사로 비유하여 이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 미친 운전사가 자동차를 몰고 큰 길로 나간다면 나는 목사라고 해서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운전사한테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 본회퍼는 히틀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죽이고 싶다는 거죠. 이런 미치광이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본회퍼는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만 이 암살 계획이 발각이 되어서 히틀러가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회퍼가 죽기 직전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엄하게 말씀합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순간 이 본회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 그 관심의 심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관심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관심,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제게 주십시오. 그 심장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심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의 관심, 그 관심을 받은 우리가 그 관심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관심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